네, 찬송의 방법. 두 번째, 모든 피조물로 합창해 하신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찬송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중에서 찬송이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찬송의 방법은 바로 첫 번째는 경건한 자세를 하게 된다 그랬죠. 경건한 자세는 어떻게 나온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산소망 있게 하시고 영혼에 썩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서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우리가 있게 하시니 결국 우리가 찬송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세가 되겠죠. 당연히. 왜? 너무나도 하늘날에 대한 유업이 우리한테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늘날에 대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죠?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확실히 인식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어떠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지. 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냥 보이는 현상에 끊임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 기도, 소원, 그것을 많이 간구하게 됐죠. 자, 찬송보다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바로 찬송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경건한 자세를 하게 된다. 그 요인에 대해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 모든 피조물로 합창하게 하신다. 자, 모든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잠시 앞 시간에서 읽어봤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찬송이라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물은 아니고, 자, 물론 기독교만의 독점물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전 피조물의 합창인 것이다. 자,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전 피조물의 합창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게 되고,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지옥 같은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조차도.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 피조물의 합창이다. 모든 피조물 합창이다. 큰 주제는 그죠? 전 피조물 합창이다. 찬송의 방법 가운데서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의 합창이다. 자, 모든 피조물이 경건한 자세를 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합창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진짜 그런지. 자, 이사야 44장 2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자, 이사야 44장만 보면은 마치 또 그냥 뭐 비유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회복될 때에 나중에 표현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사야 65장에 가면 분명히 11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날에 마지막 회복대라는 것은 그 당시의 회복대에 찬송할 내용만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영원한 한라에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새로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회복하실 때 재림 때에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도 해석한다 그랬죠. 자, 수수께도 해석해놨고 그래서 이 내용도 틀림없이 같은 내용으로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 영원한 한라에서 노래할 내용들이다. 그때 바로 뭐라고요? 나무들도 찬성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피조물이 애타게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기다린다 그랬고 회복되기를. 자, 하늘아 노래할지라 땅과 그리고 높은 산들아 산림과 모든 나무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이 부분도 설명드렸죠.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니까, 그죠?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땅 아래나, 바다 위나, 또 바다 아래나, 그 가운데 있는 거, 땅 아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거 분명히 만물 나왔죠. 그리고 이사야 69, 이사야 아니죠. 69라는 갑자기 66인데 왜 69로 됐나? 그렇죠. 시편 69편 34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 할지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모든 천지뿐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동물들도, 그죠? 바다에 있는 동물,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자, 할 것 없이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4장 7절 당연하게 이거는 하늘의 이상을 보여준 거잖아. 구체적으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같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러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면 이것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냥 분명히 또 보면은 이거 하늘에 본 이상이거든요. 그죠? 지금 본 거 분명히 4장 5내 내용 분명히 하늘에 본 이상을 또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뭐 구체적으로 그냥 생물이, 그죠? 송아지 같다 그랬으니까 마치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사의, 그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강론집에 해석해놨고, 많은,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자, 이 감을 어떻게 잡느냐, 도대체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심해 바다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에서. 뭐, 더 구체적인 동물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지만, 특히 우리가 공룡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거의 못 봤잖아요. 물론 영화에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보기 전만 해도,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크잖아요. 공룡의 덩치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진짜 그건 집채만한, 그죠? 막 20 몇 미터 엄청 크잖아요. 공룡들은, 그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동물이,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요한이 하늘나라 봐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어떤 생물을 봤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단 말입니다. 이 생물이라는 것은, 그죠? 영적인 그러한 존재를 봤는데, 이거는 도대체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일단 사람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흰옷 입은 무리 남녀 구분이 없어요. 분명히 하늘 나가면 일단은 아시는 대로, 그죠? 사두개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늘 나가면 남자 여자부터 너희들 몰라서 하는 거다, 그죠? 하늘 나가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사람 어느 아내가 됩니까? 여러 남편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죠?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하늘은 지금과 차원이 다른다. 남녀 이런 있는 우리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남녀가 없는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다. 예? 천사보다 더 고귀한 존재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예?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형체를 입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생물체가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사자 같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송아지 같기도 하고, 어떤 생물은, 그죠?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 사자가, 그죠? 영원히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송하는 그 사자들이 이렇게 생물 같고 독수리 같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의 이 눈을 차원을 초월한 세계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늘을 가면, 그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고. 항상 우리가 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이 남녀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이 남녀로 하늘나라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도 없고 여자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물론 요즘에 남자 여자가 서로 해가지고, 그죠? 그런 존재들 인간들이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진짜. 참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는 거,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러한 동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심해 동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도 이렇게 분명히 요한이 목격하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뭐라고요? 전 피조물의 찬양이다. 하늘나라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가지고 옆에서, 그죠? 하나님, 뭡니까? 24장들과 옆에 있는 수많은 힘무들이 그냥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장면만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생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존재도 있고, 또, 거듭난, 그죠? 남자, 여자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흰옷을 입은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아무튼, 누굽니까? 이제, 요한은 하늘나라를 봤을 때 분명히 자기 눈에는 그냥 희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흰옷을 입은, 아주 세마 옷을 입은 그런 것을 표현을 이제, 이 땅에서 본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지.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은 아담이 옷을 안 입었잖아요, 처음에. 그죠? 원형 상태로 우리가 회복된다면 사실 우리가 꼭 하늘나라 가서 반드시 다 흰옷 입고 사냐.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창조 때를 우리가 어차피 하늘나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괴한 공룡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새로운 동물들이 엄청 많을 것을 말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런 동물들 아니고, 이제는 그때 가면 우리가 보는 인간조차도 뭡니까? 남녀가 없는 존재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남녀를 구분해가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여자와 다르게 형상도, 그죠? 타락하기 전의 어떤 형상이지만은, 신령한 상태지만은 그것도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 상태로서의 몸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영체를 가진,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에덴 동산의 상태, 그 동물, 사람으로만 우리가 회복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 말에 하면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천사 같은 그런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물들조차도 또 반드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동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 가가지고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진짜 도대체 표현을 뭐 하는 거예요. 뭐 갖고 생물들이 있긴 있는데 분명히 무슨 날개가 많이 달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떻게 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뭡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우리 동물들 가운데서 작은 벌레들 가운데서 그죠? 작은 곤충들도 다 하나의 동물들이잖아요. 자, 그런 동물들 가운데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리가 수십 개 달린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왜 그런 벌레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팔다리 두 개만 가졌다. 이거는 우리 생각 아니는 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장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런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남녀로 구별됐으니까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도 남녀가 구별되지는 않는 몸으로 바뀌면서 남녀는 아니지만은 신령한 분명히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하늘나라 가서도 분명히 인식이 되면서 이 영혼은 멸하지 않으니까 완전 새로운 몸의 어떤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 형체의 동물들이 유지되면서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 형체를 가진 지금 현상에서 이 땅에서 보는 이 동물의 형체가 아니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어떤 동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다는 거. 그렇지만은 동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왜? 분명히 사람이 뭡니까? 남녀가 구분이 없다면 동물들도 뭡니까? 남녀 구분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늘 가면은.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충분히 들어봐야만이 이 강의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마지막 이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짜 하늘나라에 도대체 하늘나라는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동안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과 어떤 속에서 어떤 찬양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관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계속 그래서 지금 전 피조물의 합창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동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도 일부러 제가 그래서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부분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전 피조물이 합창을 한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 한쪽 갈로 2번 모든 피조물로 합창하게 하신다. 첫 번째 그렇잖아요. 합창하게 하시는데 적어놨잖아요. 물론 기독교만의 독점물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전 피조물의 합창인 것이다. 이걸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근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성경 내용을 제가 그만큼 많이 다른 학자들과 모든 해석을 속에 들은 이유가 충분히 우리가 이런 근거를 살펴볼 때 이렇게도 인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더 이제 낫고 더 좋은 강의를 또 만들어가면 되고 또 다른 분들 강의를 또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목표니까 그러한 여러분과 저기를 다른 마음에서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 돌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간이 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꽤 흘렀기 때문에 잠시 또 쉬다가 이어져 가지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찬양하는 이 부분부터 조금 쉬다가 계속 이어져 하도록 하겠습니다.